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된 어버이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기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기.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는 경우죠. 근데 사기꾼들의 특징은요, 이 말이나 언변, 또 외모,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해 보이기 때문에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외제, 아주 좋은 차들을 끌고 다니는데요. 그런 차들을 보면은 대부분 할부도 못 내고 보험도 안 들고 흔히 말하는 또 대포차 같은 범법차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고요. 요즘에는 또 성형수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성형수술을 해서 이제는 여자만 아니라 남자도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그 남자가 눈썹도 아주 수태기 눈썹으로 새까맣게 되어 있고요. 눈도 이렇게 양쪽으로 찢어서 부리부리하게 크고요. 코도 오똑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몸도 이 왕자를 새기는데요. 이 왕자도 실로 꼬매면은요, 이 왕자처럼 잘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외모로 또 겉으로 화려하게 꾸며서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참 그 사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이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 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외모를 꾸미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성형수술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부모 공경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 위선과 거짓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이 하얀 회로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어서 구데기가 꿈틀꿈틀거리는 죄악된 모습, 그것이 바로 회칠한 모습,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질타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람됨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됨됨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여러분,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자범죄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부모를 효도할 것 같지만 효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만 놔두면은요, 이 죄의 힘에 이끌려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또 부모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 즉 10계명, 10계명 중에서 이 약속 있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1계명서부터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 즉 네가 이렇게 지키면은 나는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요. 첫 계명이 바로 10계명 중에서 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꼭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불효자도 나오고요. 효자도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불효자 우리가 몇 사람을 본다면 먼저 가인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은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가 뭐냐면요, 형제 간에 불화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이 동생 아벨을 불화할 뿐만이 아니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 먼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아마 부모된 아담과 하와는 가장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또 그 장남인 가인이 그렇게 형제와 불화하게 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은 형제 간에 불화하고 또 혈궤제로 동생을 죽이는 가장 불효막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르우벤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야곱의 12 중에서 첫째 장남입니다. 즉 육신으로는 장남이고요. 또 모든 것을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의 계모 비라와 통관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정말 세상에서도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일륜지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범해서 자식을 낳고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고,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또 자식을 낳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의 부인이 되죠. 비라와 통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우리 인간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감없이 있는 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러한 죄를 범합니다.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흉악한 죄악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바로 이것은 불효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또 효자도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효자, 먼저 우리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들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효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본다면 요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린 그러한 자입니다. 이 요셉은 정말 육신적으로 봤을 때 자기를 죽이려 했고
또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형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그 형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정말 원수를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 생활과 여러 가지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형제들이 남아있을 때 형제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형제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은 오히려 형제들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형들의 악한 행동, 그 악한 행동을 선으로 바꾸신 이유는 바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다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야곱의 자식들, 가족이 흉년으로 죽지 않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왕 다음에 높은 총리의 자리로 앉히셨으며 그 야곱의 70여 명의 자손들을 먹일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관점의 이야기로 자신의 그 굴곡진 인생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또 효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있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요.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와 계셨고 그때 유일하게 사도 요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네 어머니라. 즉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만 자기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제자에게 맡기며 돌봐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효도의 본을 보이셨습니까? 죽는 그 순간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그 남겨둔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그러한 그 사랑의 마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효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사도 요한 제자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예수님이 말한 순간서부터 자기 집에 모시고 봉양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축복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다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요. 목이 잘리고 뭐 여러 가지 온갖 잔혹함으로 순교를 당하는데요. 사도 요한도 뭐 순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반모섬에서 12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여생을 살게 됩니다. 어떠한 복을 주셨나요? 성경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라는 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특별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오래 살면서요. 장수의 복을 주셨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서신서인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를 기록했고요. 또 신약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바로 그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불효자도 나오고요, 효도하는 효자도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는 부모 공경을 통해 알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행함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즉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신앙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데요. 이 하나님 우선순위 그 다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과 배반되지 않는, 반대되지 않는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얼마든지 아멘하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말로만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은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한다는데 부모님에게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효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행함으로 드릴 수 있는 효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아직도 발견 못하셨어요? 돈이죠, 돈. 자, 그렇다면 행함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로서 부모님을 봉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이 최고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물질을 가짐으로써 그 물질로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부모님이 가지신 그 용돈으로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신다고요? 물질을 좋아하세요. 마음,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먼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 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운동을 하냐면요, 부모님의 노후를 여러분 나라가 책임져야 됩니까? 부모님의 노후를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부모님의 노년은 자녀들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듯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에게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사회복지 뭐 요즘 나라가 책임져 준다라는 것은요, 기껏해야 50년, 100년도 안 됐어요. 그 수천 년, 그 오랜 세월의 기간 동안에 부모님의 노년은 자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인륜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성경적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듯이요, 매월 부모님에게 여러분 부모의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부모님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는데요.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공경하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honor, 즉 우리가
경의를 표하다, 명예가 되는 일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간혹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가장 경의 표함을 받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분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르며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그 사랑은 참으로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모든 것 중에 경의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즉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 부모님을 우리는 마음으로 공경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가만히 놔두면은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자꾸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통하여서 강제적으로라도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너의 그 중심 동기서부터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공경하며 경의를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죄성을 가진 인간을 가만 놔두면 부모님께 효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에 걱정만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10계명 중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사람들 간에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계명으로서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오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꾸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다,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맨날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요즘에 특별히 건강진단을 받았는데도 특별히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몸이 안 좋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부모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되지 않고 육신적으로 계속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단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무엇을 없앴냐면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호칭을 없애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차별적인 언어니까 쓰지 말고 그냥 페런츠, 부모라는 말로 통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요,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으로 자녀를 잉태해서 낳던지 아니면은 뭐 입양을 해서 낳든지 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동성애자들에게, 즉 남자와 남자가 같이 살고 여자와 여자가 살고 있는 자녀, 그 사람들에게도요, 자녀를 입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베단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이 입양 이 단체가 있는데요. 나라의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은 그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자녀를 입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라의 지원을 받으려고 이제는 동성애자들에게도 그 어린 생명들을 입양하도록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가족 관계법이라든지 어떤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여서 자꾸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님,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